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큼 흥미롭고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제목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참 많이 인용되고 설교 본문으로 애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승리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도 붙여 주옵소서. 어느 청년 사역자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리더를 사역의 현장에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말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300명이라고 하는 용사, 이 말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 주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흥사들의 설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두 번째는 헌금 잘해라.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것이 부흥사들의 메시지죠.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11조 떼먹지 말아야 된다. 주의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제는 300명의 용사가 되어라, 이런 주제겠죠. 그러면 어떻게 300명의 용사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에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한 손에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것을 혀로 핥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무릎을 꿇었다는 데서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마실 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신앙생활은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다급해도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경계를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말은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마시는 방법은 개처럼 혀로 핥아서 물을
먹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창을 손에 잡고 사주 경계하면서 마셨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한 손에 창을 들고 물을 마셨다는 것, 잘못된 상상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될까? 그것은 바로 바른 성경 읽기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참고할 만한 서적들도 적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언어적인 실력들이 부족했습니다. 성서 고고학적인 정보나 지식들도 부족했습니다. 신학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에 관한 지식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읽는 사람들이라면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읽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 제끼는 것이 묵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고 깊은 묵상이겠지요. 우리 신림교회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독이 아니라,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라는 거죠.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왜 많다고 하실까? 정말 숫자가 많아서 많다고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지만 지금 숫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청할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여러분, 숫자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 상대적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돈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나 되었을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었으면 적었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많다고 하실까? 왜 많다고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전쟁이라면 32,000명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더 모집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다니면서 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3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32,000명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겨우 4지파가 모여서 싸운 전쟁인데 우리가 이겼다. 대단하지 않은가? 중과 부족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분의 1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는 방법과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 먹든 무릎을 꿇고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수를 남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적은 수를 남기는 방법이에요. 만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적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먹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공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예 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적은 수로 남겨진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숫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숫자 300명. 이런 미디안 연합군은 셀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더불어서 이 300명의 사람들이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2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우시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입구에 가면 고 백남준 작가의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TV 브라운관을 쌓으려 만든 탑 모양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다익선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그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본다면 더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라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올림픽의 구호이기도 하지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멀리 나아가야 하고, 더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다다익선이기 때문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많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행의 거리도 늘어나요. 돈과 여행의 거리는 비례합니다. 돈이 없으면 멀리 여행을 못해요.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큰 만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할 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넓은 집에서 큰 자동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적으면 적을수록 구차하고 가난하며 비참한 삶을 살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더를 외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수고했어. 쉬었다. 공부해라. 그래요. 10시까지 공부하고 온 아이들을 향해서 쉬었다가 공부해. 그래요. 여러분, 신앙과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더를 강조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모여요. 그런데 더 모여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모든 게 다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경제의 규모도 여러분 얼마나 커졌습니까?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조가 넘습니다.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자동차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와 TV의 크기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도 종류별로 다 있죠. 저희 어머님 댁에는 냉장고가 4대나 있습니다. 단 2분이서 사시는데 냉장고가 4대예요. 여러분, 더 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도 커졌습니다. 학력도 커졌습니다. 가고자 하면 취업이 어려워서 그렇지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화려하고 최첨단의 방송시설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초동에 가면 여러분 3,000억이 넘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어요. 유명 대사,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0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더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든지 또 대놓고 자랑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당 옆에 현수막을 걸었대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자 밑에 동그라미를 쳤대요.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더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빈곤한 삶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잔혹한 범죄들은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만 갈까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다익선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를 아무리 외쳐도 더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32,000명이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습니다. 32,000명, 조족지열이죠. 결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야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겠죠. 이 숫자로는 안 돼. 불가능해.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 다 돌아가자. 이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셈법은 사람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셈법은 부족하다. 더 많이 충원해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더 힘을 쏟아야 돼. 이것이 사람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적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웠을까?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웠을까? 이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릴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민족의,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나선 이 사람들이라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들도 동일하게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를 동일하게 목격을 했어요. 설령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자 22,000명의 사람들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10,000명을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메뚜기처럼 몰려온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많다 말씀하시고 줄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기를 가지고 첨단의 무기를 갖추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먼 훗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셈법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셈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많으니 줄여라 하시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너무 적다, 적으니 늘려라 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커지고 나의 영역은 작아져야 하는데, 나의 영역은 커지고 하나님의 영역은 작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는, 싸움이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입에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으로도 저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많다 하시고 줄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드세요.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하십니다. 충분히 적은데, 적어서 죽겠는데 많다 하십니다. 풀로 모아도 부족한데, 움켜줘도 부족한데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나눠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막막한 상황에 빠뜨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막막한 상황에 빠뜨려 하나님만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떠는 자가 포함된 32,000명보다 1만 명이 났습니다. 1만 명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300명이 더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숫자에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다. 숫자에 매여서 날마다 더 하면서 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대당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줄여라 하실 때에 줄일 수 있고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리라 하실 때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갔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주저앉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